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로 우리들을 지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법도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창조를 기념하여 귀한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믿음으로 부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언에 인간의 잣대를 들이대고 검증하려는 욕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창세기는 과학의 책이 아닙니다. 과학을 넘어서는 초월의 책이며 계시의 책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는 형식밖에는 없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1976년 5월에 연예인 교회를 처음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는 나중에 예능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장로님이 코미디언의 대부로 불려지는 구봉서 장로님입니다. 하루는 교인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중에 한 교인이 나서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지창조는 믿어도 처녀가 혼자서 애를 가졌다는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몰래 누군가를 만났겠지. 모두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구봉서 장로님이 불쑥 이렇게 말을 해서 모든 청중이 웃었다고 합니다. 야,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타박하냐? 서방이 믿었으면 끝이 아니냐?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 말씀을 받고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동정녀 탄생을 가장 의심할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로 선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암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때는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죠. 정혼은 약혼입니다. 그러나 이미 남편으로 여기고 있죠.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도 요셉은 어때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을 믿기로 결정한 거죠. 여기서 본문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주체적 결정이지만 또한 공동체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로 결정하는 일은 어떤 사람 개인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악의 탄생에 대한 본문인데 오늘 이 2장은 아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입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3장에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도 악이 있었는가? 함께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17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선악은 선과 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처음으로 악이 등장하는 거죠. 이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이어 18절에 보니까 좋지 아니하다라는 서술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은 선함과 아름다움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좋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은 선하지 않다, 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의 원문은 여기에 악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을 의무화하고 독신을 금지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은 평생 혼자 살아도 충분히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인들에게 독신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이어지는 타락의 복선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의 모습으로 사단이 찾아와 원죄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와가 혼자가 아니었다면 원죄는 일어났을까요? 적어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순조롭게 원죄가 일어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지 못하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일까요? 오히려 2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해한다면 이 하나님의 질문은 하와가 유혹받을 때, 그래서 범죄할 때 아담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의미는 아닐까요?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횡단보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빨간불이 다 꺼지지 않았는데 누군가 미리 예측을 하고 횡단보도에 들어서서 길을 건너기 시작하면 그를 따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신호를 무시하고 아직 빨간불이지만 길을 건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에 용기를 내는 사람도 분명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광야를 거진다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먼저 그 땅을 탐색하기 위하여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먼저 몰래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올라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또 다른 정탐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은 당시 12지파를 대표하여서 선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졌던 절망은 그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곧 200만 명의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어져 있는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믿음이 전염되듯이 불신앙도 전염됩니다. 믿겠다는 결정도 영향을 끼치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결정도 역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 결정할 때 그 결정이 나만의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향을 받을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고 그 결정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이미 악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나는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것뿐이야. 나 혼자인데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건 남의 상관이고 이거는 그냥 나 혼자서 결정하는 거야. 그런 생각의 방식이 이미 악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그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헬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보다 더 깊은 뜻을 담아냅니다. 히브리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는 돕는다는 뜻입니다. 행동을 뜻합니다. 무언가 구체적 행동을 통하여 돕는 것입니다. 케네그도는 마주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앞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지위와 영광을 가지고 그 사람 옆에 존재해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는, 하와에게 아담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흔들릴 때 아담은 그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일어났고 사람은 저주와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기 위하여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됐다는 거죠.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옆에 존재해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돕는 배필이 되신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짧은 단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 질문과 3가지 대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 시몬은 가난한 구두 장인입니다.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어 파는 장인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모피코트가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 한 벌뿐인 모피코트를 서로 나누어 입고 외출합니다. 그는 밀린 외상값을 좀 받아서 새로운 모피를 구입해 와야겠다. 그래서 그 가죽을 가지고 가죽을 구입해 와야겠다. 그래서 그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어 팔아서 이제 모피코트가 한 벌 있는 게 너무 낡았으니까 새 모피코트를 한 벌 사야겠다. 그런 계획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인생은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시몬은 수금에 실패했고 돈을 조금밖에 만지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홧김에 수금한 돈으로 보드카를 사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벌거벗고 추위에 떨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몬은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그 유일한 모피코트를 벗어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배고파한다는 것을 알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시몬의 아내 마트리오나는 그 장면을 보고 오해하게 됩니다. 가죽 살 돈도 없는데 수금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사람들이랑 어울려 술을 마셨구나. 그리고 이 집의 유일한 재산인 모피코트를 심지어 남에게 입히고 그 사람을 집에 데려오기까지 하다니 집에 와서 또 술판을 벌일 작정인가 그러면서 몹시 분개하여 화를 냅니다. 아내들은 이런 장면에 당연히 화를 내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트리오나가 그 사람에게 이제 입혀져 있는 모피코트를 막 벗기려고 하는데 그때 시몬이 자기 아내에게 화를 내며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없어. 그 한마디가 마트리오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이렇게 막 모질게 하고 화부터 내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시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그녀의 마음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손님을 집안에 들이고 식사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몬의 집에 들어온 사람이 미하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미하일과 시몬의 가족이 동거하면서 생겨나는 특별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미하일은 하나님의 대천사 미카엘이 변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까지 땅에 머물러야 하는 추방을 명령받았습니다. 그 질문 세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됩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이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과 미하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원작이 아주 간략하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미 읽으신 분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좋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자가발전의 사랑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충만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선택일 수 있지만 동행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되도록 좋은 돕는 배필을 구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나와 동행하고 나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줄 누군가를 찾는 과정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돕는 배필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독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넓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더 선하고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지혜의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의 잠자리가 항상 따뜻하기를, 인생의 풍파에 넘어져도 항상 여러분의 곁에 누군가가 있어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사람의 돕는 배필이 불완전하여 끝까지 항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니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어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심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이의 사랑이 필요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는 사랑이 또한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주님,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좋지 못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창조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동행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